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까지, 금요일 철야 기도까지. 과거에는 금요일부터 밤 꼬박 새서 새벽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곧바로 인생을 기도 모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더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설교가 다 존귀하지만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저 분야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빼어난 설교,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대서 우리가 보훈, 보배롭고 뛰어난 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약속하셨다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말해도 진실이고 아브라함이 말해도 진실일 텐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도가 절대로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사라진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기도하는 해림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 의식을 잃고 입원하셨습니다. 뇌수막염이었는데 뇌염으로 변화되는데 뇌가 망가진 것입니다. 병원이 부군에게 사망 가능성을 이야기하셨고 본인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코에 호수를 넣고 그렇게 이제 생존하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 세 아이를 가진 엄마였고 그녀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병원을 갈 수가 없었고 당사자는 또 의식이 없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제가 교역자분께 그 부군하고 전화를 연결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가 다니는 해림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남편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 남편을 제가 뵌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연결되자 제가 그 부군께 전화로 아내를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그 남편과 이제 전화로 기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분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집사 남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 자신의 아내요 어린 중고등학생 세 아이의 엄마인 의식 없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잠시 그 복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그날 또 새벽 설교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보니 그 부군이 예배당에 새벽 기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남편에게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에서 호수를 빼고 그제부터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1초도 안 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고 아내와 함께 해림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실 밖에 없는 기도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은 주신다. 내가 하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아빠, 우리 아버지를 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4장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 언어가 아빠가 아바입니다. 아바. 그러니까 아바의 가장 근접한 한국말은 아빠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면 아바 그러는 것처럼 아바가 이스라엘 말로 아빠라는 아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이게 정확히 아바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고 당연히지 아빠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아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십자가에 이번에 내가 안 달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분도 십자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뭐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 서잖아요. 죄는 하나님 곁에 못 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한 깨끗한 방에다가 동네 개똥, 변기에서 역류한 온갖 더러운 거, 술 드신 분이 밤에 토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 빈 방에 부은 거예요. 아침까지 깨끗한 방이, 이건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거 완전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죄도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과거, 인류의 현재, 인류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너 죄인이다. 너가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쓰니 네 방은 더럽다, 이런 말이죠.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분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에서의 단절,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절에서 오는 심각한 고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안 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야,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아닌 한 남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야유거리가 되게 하며 죽이셨습니다. 아니 그저 그런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저는 해림교회 와서 제가 한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김 목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데, 맞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저 그런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겸비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간절한 간구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의 그 눈물의 호소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간구를,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그 강한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온 하늘이 붉은색, 노란색 십자가 네온 사인 아닙니까? 비꼬려고 하는 사람은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 통계적으로는 아니라고 증명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교회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 뭐 온 세상의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성들 이렇게 펜던트로 목걸이 달고 다니지만은 그거요, 작두가 작두. 로마의 사형법, 이스라엘은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많은 게 목을 매는 거, 목을 자르는 거, 가끔 돌로 던져준 투석형,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로마가 한 것입니다. 로마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저렇게 죽이면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알고 가져왔어요. 한두 번 시행한 다음에 로마가 법으로 정했어요.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가 그냥 탁 죽는 게 아니고 짧으면 6시간, 길면은 3일, 심지어는 2주 동안 14일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린 기록이. 여러분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사람이 죽어갑니다. 야, 이건 뭐 탈수,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이죠. 이런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은 시행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 조차 거절하신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읍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보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우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외쳤던 목소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야 이제 어린 양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우리 평소에 쓰는 말로 바꾸면 뭐죠? 어린 양은 좀 좋은 말 같고 우리 쓰는 말 양새끼. 강아지는 좀 좋은 말 개새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양새끼,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비유하려면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호랑이시다. 좀 더 안 낫나요? 별로?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사자시다.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양보다는 낫지요. 하나님의 기린이시다. 기린은 좀 그러나요? 어린 양이 뭔데요? 어린 양.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영원히 그 직책에 일 수는 없습니다. 장관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죠.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러나야 돼요. 저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밥 먹으면서 계속 그분을 의원님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떨어진 의원님 이래 불러야 되는, 낙선하신 의원님 이래 불러야 되는데, 의원님 이래 부르는 것은 과거의 그때의 시기를 더 귀하게 본인도 주변 사람도 존중하는 거죠. 또 특별히 그 당사자가 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좋았던 시절을 회고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이런 뜻이지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또 누구에게요? 저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 놀랍게도 천사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 왜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기뻐하신다, 자랑스러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꺼이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5장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죽여버려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누가 대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예수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죽어야 될 건 우린데 하나님이, 없던 거로 하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야, 너가 저 지옥 갈 인간들의 죄값을 내게 치러라. 너의 희생을, 너의 대가를 보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저주와 진노에서 화목과 용서로 만드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완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노란 글씨만 읽으면 좀 더 명백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나면서부터 죄인이죠. 그 3살, 4살, 5살 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합니까? 참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이 죄악의 저주의 DNA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매개체가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 제가 저 해림교회 성도들, 저 성도들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어야 받아야 될 죄를 제가 지불하겠으니, 우리 식당 가면 여러 식구 가지만 식사비를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엄마가 혹은 아들이 지불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지불 안 하고 다 오잖아요. 왜냐, 그분이 다 지불했으니까. 식당 주인이 누구도 5명이 왔다고 3명이 왔다고 다 돈 내라고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지불하면 나머지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쟤들의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네 죄값이나 치르라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밖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자세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사랑.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했었구나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모릅니까? 입으로만 그러는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모릅니까? 우리가 몰라도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것입니다. 외롭다는 말 그만하세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 보고 뒤집어져요. 자기가 볼 때 우리는 하수거든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들 보고 언제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라 그랬냐? 그런 적 없다. 나는 사람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 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여전히 생활고, 여전히 자녀 문제, 여전히 건강 문제, 여전히 앞길이 불투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아빠, 제발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다. 너가 저 김용우를, 저 해림의 성도들을 위해 죽는 길밖에는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잔인한 죽음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본 제일 잔인한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신 제일 잔인한 죽음, 뜨거운 기름이 어떻게 덮었어서 급하게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이미 가는 동안 살이 다 녹아버리고 병원에서 며칠, 몇 주, 몇 개월 그냥 고생하고 어떻게 흉측하게 살다가 그냥 목숨을 잃는 죽음, 끓는 기름 같은데 빠져서 죽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어떤 분 글을 보니까
그 나일강인가 어디 가서 뭘 연구하다가 뭐 놀러 갔다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만 순식간에 악어에게 확 물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악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죽음의 회전이라 그럽니까? 막 악어가 막 사람을 막 그냥 산산조각 내는 장면을 직접 목도했다는 거예요. 뭐 돌을 던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짐승 사자나 악어에게 찢겨 죽는 그것도 잔인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교의 글을 보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여러 번 몸이 썰려서 이렇게 조각이 나서 순교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을 톱으로 막 이렇게 잔인하게 썰어서 죽는, 이것도 엄청나게 두려운 거지만, 잔인한 죽음이지만, 최고로 잔인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함께 자기 아들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 예수의 기도까지 거절하시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 유일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주먹이나 믿어, 이런 헛소리 하다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그렇게 흡수하고 호소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죽음은, 그 만나게 될 진노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조차 거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예수는 무슨 얼어 죽을 예수야,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는 주변의 권고를 거절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로부터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동료, 가족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시죠. 전화 한 통 넣으시죠. 할머니 저예요. 저 손자 누구예요? 그래, 방학했냐? 개학했냐? 예, 할머니 제가 곧 뵐 건데 할머니 꼭 하나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뭔데? 할머니 오랫동안 그 박수 무당 아저씨하고 친하잖아요. 그래, 네 이름도 그 사람이 지어준 거다. 복실. 얼마나 좋은, 순덕, 좋은 일죠. 예, 할머니 그런데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그래, 너 열심히 믿으면 좋다. 신이야 다 좋은 거야. 아니요 할머니,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머니 저하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저 목포에, 저 부산에 내려갈게요. 할머니 가서 저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저의 너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 그리고 손자 오면 그랬죠, 그러고 막 그러죠. 그걸 기회로 전도하시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억울한 죽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버스 사고가 났는데 여러 사람이 다치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유독 억울하더래요. 첫 번째로 졸다가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참 들어보니 그 참 억울하겠다 싶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뭐냐고 보니까 차가 출발하는데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다음 차 타라 그랬다고 막 기사님한테 쌍욕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차 타라고 했는데 기어코 기사하고 싸우면서 탔다가 그분도 억울하다고 그러고요. 또 억울한 사람은 집까지 반정거장밖에 안 돼요. 차라리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먼데 평상시는 걸어다닐 거리인데 땅바닥을 보니까 버스 카드가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사용될까 안 될까 그거 실험해 보려고 탔다가 이렇게 그 참 억울한 죽음이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라고, 그건 이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뭐냐니까 은평구 신사동 가는 버스를 강남구 신사동 가는 버스로 잘못 알고 제일 억울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능수능란한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간 왜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결론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솟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슴 벅찬 신앙 고백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 제물 되는 것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결론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거절된 기도,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이것이 기쁨과 사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저 세터민들, 병약한 우리 어른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야 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